두 번째,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은 우리가 성경이 어렵다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성경을 알고 나면은 어떤 성경은 과학책도 아니고 무슨 지식을 가르치고자 하는 책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그 진리를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구원받는 진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를 엑소도스죠. 한 3,500년 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이 남자만 60만 명, 200만 이상 된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큰 민족이 노예로 이집트에 있다가 이제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으로 오게 되어지는 이런 내용을 기록한 것이 이 엑소도스 출애굽기입니다. 엄밀히 따져서 이것은 히브리 민족의 이야기지 성경이 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이것이 성경으로 인식되는 진리를 발견해야지만이 이게 유대인들의 히브리 사람들의 이야기를 적고 있지만 그 이야기를 적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진리를 얘기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애굽을 당당하게 자유인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전쟁을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힘이 있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전혀 나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나왔느냐? 성경은 말하기를 야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셨다. 그러면 야훼 하나님 여호와께서 역사하셨는데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그것의 핵심이 바로 첫 번째가 짐승, 양을 잡아가지고 양이나 염소, 즉 어린 양, 1년 되어진 수컷을 잡아서 피를 각각지 자기 집에 발라라 이거예요. 자기 집에 바르니까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가고 그 피를 바르지 않은 어떤 민족에 관계없이 어떤 사람의 집이라도 그 가문에서 제일 먼저 태어난 남자, 장자를 죽이더라 이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동물도 태어난 것에 제일 먼저 태어난 것들은 다 죽인다 이거예요. 근데 보세요. 사람은 그래도 누가 먼저 태어났다는 걸 알지만 동물들은요, 성장하고 나면은 어느 게 엄마인지, 어느 게 아빠인지, 어느 게 형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옛날에 아주 우리나라에 여러분들 여기서 공부하면 잘 모르는 역사지만은 고려시대라고 하는 나라에 나이가 들면은 어른을 부모님이라도 산에 갖다 버렸어요. 그런 시대가 있었어. 그런데 북쪽에서 다른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때에 수수께끼를 낸 거예요. 수수께끼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 2마리가 있는데 어느 게 엄마고 새끼냐 이거예요. 그거를 골라내라 이거죠. 그래가지고 임금이 아무리 봐도 모르겠거든요. 방을 붙였어요. 그거를 맞추는 사람은 큰 상을 내린다고. 아무리 봐도 어느 게 엄마고 어느 게 새끼인지는 몰라. 새끼도 다 자랐기 때문에. 만약에 조그마한 망아지 같으면 새끼라고 하지만 이미 큰 말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동네에 어머니를 잘 섬기는 아들이 이 나라 법을 어기고 어머니를 산에다 버린 것이 아니라 집에 두면 나라 법에 위촉되니까 벌을 받으니까
산소굴에다가 어머니를 모시고 남들이 보지 않는 시간에 계속 음식을 갖다 줬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가서 어머니한테 지금 나라에 큰 일이 생겼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서 그 쳐들어온 나라의 임금이, 황제가 이런 문제를 내가지고 아무도 지금 그 문제를 못 푼다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나이 막 드신 노인 어머니가 듣더니만 그거 뭘 고민하냐고, 그렇게 쉬운 문제를 문제로 냈냐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깜짝 놀고, 아유 어머니 무슨 얘기냐고 그러니, 먹을 거 갖다 주면 엄마하고 새끼 구별이 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짐승이라도 먹을 걸 주면은 엄마가 먼저 안 먹는데요. 옳거니 그래가지고 이제 하여튼 아들이 그렇게 그 얘기를 임금한테 했대요. 동물이 어느 정도 자라면 어느 게 새끼인지 엄마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동물들도 먼저 나갔던, 그 집 안에서 자기 집 주인이 피를 안 바르니까 다 죽는 거라, 같이 죽는 거라.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신 이 양을 잡아서, 염소를 잡아서 피를 바르는 게 뭐냐 이거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장남이지요, 장자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진리를 구약의 한 사건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모델하우스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애굽 나오는 이야기지만 하나의 그 나라의 역사 공부가 아니라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배운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믿으면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히브리어를 잘하고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고 영어도 잘하고 아주 논리적이고 해도 이 성경이 진리로 받아들여지지를 않아요. 그러나 전혀 그를 못 읽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진리로 받아들여버리고 우리의 영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면 이 성경이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으로 영으로 들어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아주 희한한 책이 되는 거지요. 이 성경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첫 번째로 양을 잡아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패스오버, 그리스도가 죽음으로써,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일어나는 이 사건을 미리 보여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인도함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하고 완벽하게 가나안까지 구원의 여정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느냐? 오늘 읽은 말씀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중동, 이 팔레스타인이나 애굽이나 이 중동의 날씨가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시원한 구름이고, 밤에는 온도가 뚝 떨어져서 추우니까 불처럼 해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뜻하도록 보온 장치를 해준 거지요. 그러니까 구름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구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구름이 낮에는 뭉게구름으로 태양을 가려주고 밤에는 불처럼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첫 번째는 양을 잡아서 구원시키고 두 번째는 구름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가지고 문설주의 발업으로 구원되는 이 내용은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역사하는 이 구름은 성령님, 그리스도의 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어린 양 예수님이 반드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죽음으로 오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인간으로 오셔야 된다는 말이지요. 예수님이 아무리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더라도 인간으로 오시지 않으면 그 구원은 추상적이고 하늘에 있는 이야기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구체적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고, 나아가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성령님께서 운행하시고 성령님께서 동행하시고 성령님의 임재를 말하는데, 그 성령님의 임재는 구름기둥이라는 것은 구름이 이꼴 성령님이다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구름처럼 역사하신 것뿐이지요. 그래서 성령님은 조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추상적인 것처럼 느끼실 수 있어요. 각자 개인마다 집단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 성령께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은 어떨 때는 비둘기로, 어떨 때는 물로, 어떨 때는 불로 여러 가지로 성령님께서 표현하시고 나타나셔서 역사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은 대단히 주관적인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님이 또한 그리스도라고 말했기 때문에, 즉 예수의 영, 진리의 영,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주관적이지만 또한 그 성령님은 객관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의 어린 양은요, 십자가에 죽는 그 사건을 여러분이나 제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것을 나는 믿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유예요. 나는 그거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의 자유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을 다 해놓으시고 우리에게 그것에 대한 자유를 주셨어요. 자기의 지식을 동원해서 자기의 성격을 동원해가지고 절대 그것은 진리가 아니야 주장할 수 있어요. 안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것은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진리가 진리로 등단되지 않느냐?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그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진리는 이미 선포되어졌고 진리는 실행이 되어졌고 진리는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지만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어린 양의 피를 흘려서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의 구원은 양이나 소나 송아지나 이와 같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짐승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나한테 구원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내 속에는
성령님이 역사하게 되어져 있어요. 성령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에게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각자의 역사는 성령님이 다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 성령이 아주 객관적으로 동일한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다양성과 통일성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브라이티와 성령의 유니티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다양성은 각자에게 다 달라요. 우리 교회 역사는 성령이 다를 수 있고 또한 다른 교회 그 교회에 맞는 성령이 다를 수 있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성령의 역사지만은 자세히 보면은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음을 또 공통성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객관성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신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요새 매일 이제 아침에 지금 창세기 또 말씀을 묵상하는데 특별히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창세기 50장 중에서 12장부터 50장까지 거의 40장을 창세기라 그러면 우리가 제네시스잖아요. 제네시스 그러면 성경으로 생각하지 않고 또 현대차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네시스 그러면 창세기라는 뜻인데, 근데 이게 거의 40장 내용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사람 얘기로, 물론 중간에 유다 얘기도 좀 있고요. 그렇죠. 이 네 사람 얘기가 거의 40장을 다 차지해요. 아니, 족보 이야기가 무슨 창세기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성경은 제네시스, 창세기라고 무언가 창조되어지고 역사적인 일이라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의 얘기예요. 그것도 보면 맨날 집안 싸우는 얘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교회를 여러분들이 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요, 뭐 교회 소문 잡다가 나오지만은 실제 와보세요. 교회 같은 거. 막 교회가 어떤 교회 부흥대 가보세요. 실제적으로 가보세요. 내용 안에 들어가 보세요. 별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러나 그 속에 정말로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창세기라 이름 붙여놓은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하면 생각만 해보세요. 제니시스 하면은 지금 현대에서요, 그 이름을 붙였을 때는 BMW나 벤츠와 같은 이 좋은 차를 다 초월할 수 있다. 그런 대단한 플랜을 가지고 제네시스를 만들었어요. 엄청 돈 투자했어요. 그거 만들어낸다고. 당연히 그런 이름 붙일만 해요. 그러면 창세기 이름 붙이면 이걸 보면 이야, 정말로 어마어마하구나. 이야, 놀랄 일이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결혼을 해가지고 자기 부인을 갖다가 동생이라고 2번이나 속이고, 야곱이 아버지 속이고 형하고 싸우고 도망가고 삼촌하고 싸우고, 그래서 삼촌이 쫓아와가지고 야 이놈아 네가 이럴 수 있나, 이런 얘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부인이 4명이라 가지고 여자들끼리 싸우고, 그래 화가 나니까 막 자기 종을 집어넣어 부인 만들어 빼놓고 완전히 콩가루 집안 얘기예요 이게 지금. 그게 계속 얘기 나와. 요셉도 뭐예요? 형들이 그냥 자기 동생 미워해가지고 자기 형제 간에 싸움 이야기라니까요. 그런데 그 속에 정말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는 창세기가 있단 말이에요. 발견하지 못하면 절대 이 성경이 보여지지 않아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결국에는 종으로 팔려갔고 노예로 팔려갔고 애굽에 왔는데 또 거기에서 어떤 일이 좋지 않게 되어져가지고 죄수가 되다가
마지막에는 총리가 되었다. 시작과 중간을 보면은 너무 답답하지만 마지막에 클라이막스로 총리된 거 봤을 때, 야, 정말로 하나님 대단하네. 그러면 요셉이 총리된 거라고, 총리됐기 때문에 그래, 나도 총리돼야지, 뭐 나도 성공해야지, 나도 무슨 복 받아야지, 그것 때문에 창세기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거 성경 가르치는 환경이에요. 오늘 거기 출애굽기 13장, 우리가 읽은 지난주와 오늘의 말씀에서 출애굽기 13장은 두 가지 이야기밖에 없어요. 사실 이것이 성경 전체 이야기인데, 출애굽기 13장의 전반부는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이야기고, 후반부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인도하고 보호하셨다, 이 내용이에요. 이게 사실은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요셉이 총리로 세우기 전에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 37장 한번 같이 보세요. 창세기 37장 준비되어 있죠? 23절부터 28절. 제일 중요한 말씀만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23절에서부터 28절인데, 우리 26절 말씀, 26절, 27절 우리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시작.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에게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다. 첫 번째는 요셉이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시기를 받아서 형들이 아예 죽여버리자고 결정했는데 조금 변경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큰 구덩이 속에, 웅덩이죠. 큰 웅덩이 속에다가 이 형들이 동생을 집어넣어버렸어요. 이 성경에는 없지만은 그 속에 있는 동생이 그냥 아유 형님들 편안합니다, 감사해요, 이러질 않았단 말이에요. 형, 이게 무슨 일입니까? 막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막 발버둥을 쳤을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그 구덩이에서 나오려고 해도 나올 수가 없어. 누군가가 사다리를 넣어주든지 무슨 줄이 있든지 해야지 아무것도 없는 그 깊은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때에 유다라고 하는 자기 형, 네 번째지요. 넷째 형이 이 요셉을 건져주게 됩니다.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유다는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조상이에요. 유다로부터 시작되어진 자녀들이 이제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스스로는 그 어떤 죄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는 애굽의 권세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어떤 힘으로도 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그것을 도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신적인 근위를 보여주었지만 창세기에 나타나 있는 이 요셉은 유다라고 하는 형이 자기 동생을 건져주는 일을 맡게 되어져요. 성경은 똑같이 그 이야기나 이 이야기나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 죄와 사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우리 모든 사람들,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은총을 주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이야기가 진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 그렇게 해석되어지지. 그래서 요셉은 유다 형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줘요. 그
그렇게 살아난 요셉은 이제 미디안 장사꾼들에 의해서 팔리게 되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39장, 39장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서 3절 먼저 읽어보겠어요. 39장 2절에서 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39장 마지막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21절부터 다 봐야 되는데 23절만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간소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기서 계속적으로 형통이라는 말이 나와요. 제가 성장만에서 우리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주목해 주세요. 요셉이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받고 있다. 형통이 뭐예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요셉에게 형통하게 한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형통하게 하는데 형통이 뭐냐고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지 않으면 다 진리를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개인이 요셉처럼 되어 있을 때 이게 무슨 형통이냐고 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한국에서 생활했고 여기서 또 생활하면서 이민 목회하지만은 하나같이 이런 일이 왔을 때 전부 다 형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 불통이지. 보세요. 노예로 팔리고 죄수가 된 게 무슨 형통이냐고요. 다 질질 짜고요. 하나님은 죽었다 그러고요.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그러고요. 내가 무슨 이민 와서 내 일이 잘 되어야 떳떳한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 앞에 뭐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우리들 속에 다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성경은 말하기를 계속적으로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형통함을 주었다는 거예요. 형통이 뭐냐면은 영어로 success예요. success whatever he has done,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성공으로 했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예수가 되는 게 성공이고 성통이고 노예가 되는 게 성공이고 그런 게 형통이냐고요? 아니지요. 그러나 성경은 자꾸 형통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것은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형통으로 주신 것에 대한 증거예요. 아멘? 근데 문제는 그 증거를 보고는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그래, 그렇구나. 그때부터 사람들은 형통했구나 하고 말하지. 죄수가 되어져 있고 감옥에 있고 노예로 팔리고 그래서 요새 아이들이 요셉을 많이 닮아가는 것 같아요. 귓구멍을 뚫어버려가지고 귀를 뚫고 이게 전부 다 나는 노예라는 뜻이죠. 노예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옛날에 귀족들이나 왕들이 여자분들이 귀를 뚫지 않고 이렇게 살짝 이렇게 그냥 달아놨어. 근데 이 구멍을 팍 뚫어버리면 그건 노예라는 뜻이에요. 나는 스스로 그래서 굉장히 요셉의 삶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멀리 있지도 않아요. 할 때 많이 있어요, 보니까. 심지어는 여기까지도 뚫어버렸어요. 여기. 뚫고.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는 누구나 주위의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저 사람은 하나님의 형통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단어를, 형통이라는 단어를 요셉이 총리가 되는 그때에는 하나도 적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된 그 장면에서는 성경은 형통이라는 말을 쓰지를 않아요. 왜? 그거는 쓰지 않아도 다 알기 때문에. 그거는 말하지 않아도 알기 때문에. 진리를, 그거는 진리가 하면 진리가 아니거든. 진리가 벗어난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다 아는 것은, 누구든지 말하지 않아도 다 아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에 가치가 없어져요. 지금 요셉이 재수가 되어져 버렸고 오해를 받고 너무나 힘든 그때에 하나님은 요셉에게 형통하다라는 말을 주어졌어요. 그 형통은 따라합시다. 형통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그 말이 형통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성령님을 얘기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그것이 홍해로 가든 뭐 지하로 가든 하늘로 가든 아무 관계없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은 형통이고 구원의 완벽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요셉이 1차적으로 구렁텅이에서 자기가 빠져나올 수 없는데 형 유다가 구출해 줌으로 인하여 딜리버런스, 구원받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애굽을 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역사로 구원해 주신 것처럼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가는 요셉의 삶,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그 성령님이 나를 어떤 바다로 이끌고 가든 하늘로 뭐 UFO가 되든 아무 관계없어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진리를 제대로 받지를 못하면 홍해로 가고 감옥으로 가고 사해바다로 가고 강요로 가면 그때부터 반항이 나와버려요. 진리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총리가 되고 비옥한 땅으로 가고 멋있는 음식을 주고 좋은 옷을 주면 그때부터는 반응이 너무 또 좋아.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들을 다루기 위해서는 전부 다 세상이 하는 반대로 해요. 그래야 진리를 깨닫기 때문에. 아멘? 물론 마지막에 세상 사람들이 다 인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높여놓아서 거기에 다 경배하게 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통, 성령의 인도하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오늘도 여기 본문에 보니까 17절에 보면 13장 17절에 구약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집트에서 이 블레셋 지중해를 따라가면 일주일도 걸리지 않는데요. 이 이집트에서 지중해를 따라 가나안으로 간다면은 일주일도 안 걸리고 지금 두 번째 루트인 이 길을 따라가면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방법을 택했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제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쓰였느냐면요.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세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17절. 다 같이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이미 불평이 일어나고 불평하게 되어지면 그 결과가 어디로 가느냐? 애굽으로 돌아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이 다시 죄악으로 가는 걸 제일 염려하고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세상으로 가는 것, 죄악으로 가는 것을 가장 하나님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한 생명이라도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구원 주신 하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온 열방과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그와 같은 영혼들을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렇게 살지 마세요. 구원받으세요. 진짜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는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라고 전달해주고 전개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형통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형통한 삶이 있어요. 그것이 총리가 되는 것도 형통한 거지만 총리 되기 전에 감옥에 있고 고난이 있고 홍해로 가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성령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의 형통의 은혜라는 말이죠. 형통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인사하겠어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438장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